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는 금강경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세계와 약간 좀 동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차이점은 이거와 이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고 여기에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르죠. 여기는 무슨 세계? 여기를 말하고 그러냐면은 이런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영락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세계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계는 중생세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육도라고 한다. 그죠? 6가지 인생의 길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여기는 출세간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는 물론 정신 세계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여기로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바로 금강경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금강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단한 다이아몬드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웠기도 하지만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사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잘못된 것을 부수는 데는 선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지와 어리석음의 모든 것들을 없애는 데에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무지를 대치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다루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경전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은 범어로 해서 바즈라 체티카 프라진냐 파라미타 수드라라고 이렇게 범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 600권 가운데에서 577권에 해당되는 능단금강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유상과 무상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고 제마저 없애버린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은 다이아몬드다. 최고의 값어치고 파사현정이다라고 하고요. 의심과 집착을 바로 잡아낸다. 그리고 고친다는 거죠. 탐진치를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가지고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건너뛰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피 아니고 열바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라밀을 어디서 사용하냐? 가만히 살펴봤더니 육바라밀에서 사용해요. 그 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생 세계에서 출세간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야를 그다 좁게 가지고 부부, 자식, 사회, 밥 먹고 사는 거 요게 인생의 전체의 테두리로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이 여기에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러한 그 출세간으로 건너갑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차이점을 이걸 어떻게 발심을 일으킬까?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려고 하면은 바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뭐냐 반야인데 이것이 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인데 이것이 금강이라는 것이고요. 자, 요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쉽게 풀어나가도록 할 텐데 우선 요거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경이다 뭐 이런 뜻을 설명하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엮은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으로 자 그러면은 법회 인요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그 금강경을 설하게 된 이유, 인연을 말하자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성치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와 같이 여시함은 그래서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 이건 장소죠? 예, 어디서 들었니? 이와 같이 들었는데 그리고 무엇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200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라고 하면은 1250인의 스님들이 모였었다. 이분들이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사이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차례대로 걸식을 하고 마치신 다음에 이제 법회를 열기 시작하셨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말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짚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수보리입니다. 수보리. 금강경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해공 제일의 공에 관련된 경전이다 이런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사경과 독경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마인드 체인지하는 지혜공덕을 주는 것이 공사상을 주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 금강경은.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애가 욕망, 부귀영화와 욕망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읽게 되는데 이거는 이와 같은 금강이라는 그 사상이 공사상인데 묘한 것은 수보리가 가장 혜택을 입으신 분이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공사상을 터득하신 어른 중에 10대 제자 중에 최고인데 사실은 그 경전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저분이 제일 까칠한 분이에요. 이제 옛날 출가하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싸움을 쭉토록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박사 다 됐어. 신랑을 다루는 기술이 9단이야. 신랑이든 자식이 아무리 속썩해도 돌아서면 아이고 그래도 영감 다시 봐야지. 응?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왜냐하면 절에 와서 아이고 우리 신랑이 속 무지 세게요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관두시죠. 스님 또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래서 미호도 다시 한 번을 사용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고 정을 주시는 거 보면 존경스럽다. 스님들은 거꾸로 배워야 돼.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한 분들의 그 어떤 그 인연과 사랑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연에 의해서 수보리가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태어나실 때에는 어머니가 현몽을 받기를 창고가 텅 비는 것을
현몽받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공생이라, 처음에는 공생이라 했어요. 저렇게 이름을 수보리 밑에 보면 공생 써졌죠. 요렇게 공생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창고가 가득 차는 꿈을 꾸고 선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점과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한 번쯤 금강이라는 공을 통해서 걸러내면 어떻게 바뀌는가 보자요.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서 저렇게 까칠하고 화내기를 좋아하고 멋대꾸로 그런 사람도, 수보리 같은 양반도, 저 어른 스님도 돌을 착 닦아서 마음이 공한 상태를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었다. 그것이 금강이요, 금강. 금강을 갖다가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다 소용없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선현 기청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 장면이. 가르침을 뭘 청하느냐? 그 자리를 펴고 앉으신 다음에 여쭙니다.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가지고 탁 웃을 착지하고 부처님이시여, 금강경이 이제 설법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갈 때 부처님이시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이거를 일으키려는 자라고 했어요. 일으키려는 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돌을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오용나게 쩌들어 있고 지금 아웅다웅 싸우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즉 말하자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출세간으로 올라가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여기에서 피안으로 극락세계 또는 부처의 세계로 가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고민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에는 상당히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하나의 저거를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면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서 모티브를 찾았는데요. 옛날 옛적에 한 애벌레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애벌레가 안녕하고 나와가지고 나무 잎을 뜯으면서 햇빛 찬란하게 뜯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그런데 세상을 모르겠죠. 물론. 배고프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신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청년이 됐는데 마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무언가가 세상에 호기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저와 같이로 이제 삐적삐적 세상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죠? 이렇게? 네. 네. 자, 사람은 또는 누구나 저와 같이 호기심 내서 세상을 궁금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쯤 가니까 지하고 닮은 애벌레를 만났어요. 야, 이게 뭐냐?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 애벌레, 저 애벌레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애벌레들이 한숨을 쉬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더라. 이렇게 쫙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높은 데가 어떻고 뭐 정상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따라서 가기 시작하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저렇게 위로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많은 애벌레들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더라 이거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 중생세계, 육도 안에 있는 세계에서 저와 같은 탑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시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과거, 여기를 현재, 여기를 미래,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공간이라는 것은 육도라는 것이 이게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서 여기는 출세간이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공식이 적용된다. 어떤 공식이? 그래서 누구나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배고파서 밥 먹고자 한다.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인 본능인데 누구나 다 여기에서 잘 살고 싶어 한다. 잘 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그거 봐. 그러니까 이 지옥의 인생보다는, 아기의 인생보다는, 축생의 인생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단 조건이 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면은 떨어지고 착한 일을 해서 공덕을, 부귀영화 공덕을 지은 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 선인성과라 악인악과라 해도 금방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씨앗을 심었는데 금방 나무가 열매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세월이 흘러서 자라서 열매가 열려서 비로소 가보를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쁜 놈도, 나쁜 사람도 벌 받을 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 뭐란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두 번째 규칙이 적용된다. 평등하다. 남녀노소 종교에 관계없이 평등해. 이 법칙성들은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세 번째 규칙은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온다. 떨어지고 올라온다. 이유가 뭐냐? 3년 동안 너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벌 받아라. 그러고 3년 다 된 다음엔 나와요, 있어요? 그거다는 거예요. 천당에 있다고 해서 복 다 써버리고 나면은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돈 1억 있어서 다 썼어요. 돈 없어요, 있어요? 그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당에 있더라도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세 번째 규칙성을 넣는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윤회사상이다. 인생은 윤회된다.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네. 이게 뭐 같아요? 에헤이, 절에 가면은 밤낮 보면서. 그래, 절만 짜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돌고 있다. 우주의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공식일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네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욕망을 부리고 가는 사람들은 욕심세계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밟고 딛고 올라서고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이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남을 괴롭혀서 올라탄 사람들은 또 밑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 사상이 이 공식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태어났다 반복을 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반복하면서 이 짓을 영원토록 반복하고 살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금강경이라는 반야의 지혜는 이런 걸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생에 만났던 남자와 자식들은 어디다 두고 금생에 또 다른 남자 만나고서 다른 자식. 그 전생에 또 다른 남자, 다른 자식 어디다 두고 그 전생에 다른 남자, 다른 자식 그만두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울고 불고 짖고 울고 불고 또 짖고. 왜 그렇게 반복하니?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윤회하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벗어나자. 이게 불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해탈 사상이에요. 여기에서 해탈하자. 윤회에서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출자예요. 여기에서 도는 거 그만 돌겠다. 이것이 불교 철학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는 윤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밖으로 부귀영화만 추구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의 위대한 자, 영혼, 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베타, 알파, 세타, 델타, 플랫이라는 것이 정신 파장이 우리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플랫은 뭐죠? 죽음이죠. 자, 여기에서 일반 보통 상태죠. 이거는 수면 상태죠. 이건 숙면 상태죠. 이건 유체 이탈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를 비율을 보통 보면은 이거는 요 정도면은 오메이려 경지에 가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수면 상태 가면은 몽중이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숙면 상태라고 하면은 그 숙면 이래라고 그래요. 유체 이탈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생사이래라 한다. 사람에게는 수행을 하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사띠 흉내를 아무리 설명을 사띠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누구 만들어 사띠를 걸어가면서 사띠 발이 든다 내린다 밥숟갈 든다 내린다 요게 사띠가 아니요. 이 정신 차원의 수면 상태에 있어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힘. 여러분, 잠들다가 몸은 자고 있는데 눈은 멀뚱히 떴어요. 근데도 몸은 안 움직여져.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꿈을 꾸면서도 꿈을 꾸는 줄 알아요. 자기 독립적인 정신 차림. 요게, 도를 닦으면 이런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뿔렛 상태, 생사 이려 삼매를 하면은 그래서 큰 스님들이, 고승 스님들이 자탈인망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다는 거예요. 해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사일에서 더 넘어가서는 입퇴일이요. 태 속에 들어가도 나는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태어나면서 고통스러운데 출퇴일이요. 태어나도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생을 잊지 않아요. 이분들은 영원한 지혜와 지식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얻은 분들은 뭐예요? 윤회하고 있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100천만 번 윤회하는 것을 그만하자 이것이 지금 불교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런 현상들이 있는데 저기 올라서려면 상대방을 얼마나 밟아야 올라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경우가 다수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욕망을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니까 꿈틀대고 서로 밀고 땡기고 난리 났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 애벌레가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기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 세상에 젊을 때 젊은이들은 다 결혼하고 싶고, 다 도전하고 싶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새로운 식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자 애벌레를 만난 거야. 그 지가 한참 밟고 올라서는데 자기 머리 위에 여자 애벌레가 있는 거야. 그 여자 애벌레가 말이지 좋다고 삐약거리는데, 그걸 밟을까 말까 괴로워합니다. 근데 잔인하게 밟고 일어서니까 네가 나를 밟고 올라서 이렇게 여자가 그런 원망이 섞인
그것을 뒤로하고 올라가다가 사랑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씨 그러면 둘이 저 보이죠? 저 복잡한 상황에서 둘이 껴안고 그래 욕망의 탑보다 사랑이 우선이지. 그리고 둘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서로 같이 지내보니까 솜돌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버리. 그런데 저렇게 해서 내려와서 둘이 말이죠. 숲속에서 지내보는데 또 남자 애벌레는 또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여자 애벌레를 그만두고 근데 옆에 무엇이 툭 떨어집니다. 뭐냐면 정상에서 툭 떨어진 거야. 그게 뭐 정상에는 별 볼 일 없어 뭐 이런 말 행설수설한 걸 들어보는데 자세는 못 듣고 그냥 이 친구가 또 이제 여자를 버려놓고 거기를 도전합니다.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 올라가는 여자는 밖에서 전송하고 남자는 올라가고 있어 지금. 어쩌면 이렇게 비유를 들었나 몰라. 그런데 그러고 보내고 나서 여자는 말이요 돌아와서 보니까 웬 이상한 고치를 들고 있는 애벌레를 봤어요. 저기 뭐니까 야, 당신 뭐하요? 그러니까 고치를 들고 있다. 나는 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밖으로 욕심을 채우기보다 내 안으로 완성되는 것을 나는 추구하노라. 나는 그래서 내 수양을 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라. 그래서 얘도 따라서 하는데, 고치 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나오니까 나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치 틀고 여자는 나비가 돼가지고 도인이 돼서 자유자작 허공 땅을 날아다니는 위대한 힘을 얻는데 이 남자친구는 정상에 다와갑니다. 근데 고통스러운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밑에서 으쌰하고 밀어버리면 툭 떨어져 죽는 거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코 밑에 있는데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는데 그 나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언제 봤던 내 친구 같다. 여자친구 생각이 나는데 저런 모습은 아닌데 쟤는 하늘 땅을 자유자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저게 뭔가 또 새로운 그 인생이 있다. 그리고는 자꾸 이 나비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와서 너도 나같이요 이렇게 내려와라고 자꾸 꼬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망의 탑 정상은 허무한 것이고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으면 땡치는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데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나비가 시키는 대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고치턴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보고서 아 그거다. 그리고 야도 고치털어서 나방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넣고자 하면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해탈 사상을 가지는데 포인트를 두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와 비둘기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뱀하고 사슴이 있는데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 이런 네 마리가 토론을 했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밥이다 또는 머니다 이런 거예요. 살아야지. 까마귀는 배고픈 게 환장하고 싫어. 밥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러는 것이고요. 비둘기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러면 너는 정상이 아니다. 그래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최고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화나는 게 아주 최고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화나는 게 인생에서 최고 고민이고 문제야. 근데 사슴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건 사고. 어떤 놈이 나를 해칠지 몰라. 그래서 늘 경계하죠. 사슴은 무서움이 최고의 고통이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마리가 서로 이게 최고 무서움. 즉 말하자면 사건 사고 연루되는 게 고통스러운데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못 내리겠으니까
산에 가는 고승한테 가서 여쭈어보자. 수행자한테. 그래서 여쭈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야,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얘가 물어보니까 너도 맞다. 얘가 물어보면 너도 맞다.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리가 한꺼번에 질문하면 세상에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 그래도 똑바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너니라. 너 자신이니라. 자, 배고픔도 추움도 돈도 사랑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딩동댕. 그건 다 너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인생의 시작은 너인데 너를 바로 컨설팅 하지 않고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니 너의 정체성, 주체성, 인생관을 뭐예요? 우애와 아래를 아울러서 통틀어서 체계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를 갖추고자 하는 자는 사선정을 알아야 되느니라. 첫째, 초선정. 그래서 심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생각의 시초고 사는 생각을 지속하는 건데 이 초선정 삼매에 들어서 그 자기 마음을 이생희욕이요. 정말 말하면 욕망을 버리고 그 수행의 즐거움을 얻는 경지다 이런 거예요. 이선정은 이렇게 그러니까 명상하고 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삼매에 들어가는 건데 이 생각이 지속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미세한 번뇌가 사라지고 아주 더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까지 사선정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에 들어가는 자는 저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참선과 명상 윗바산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초선정에서는 잡념이 서서히 없어지고 기가 타동이 되고 맥박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선정에 가면은 생각, 사념처를 닦아서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초월하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공, 법공, 구공의 경지에 간다. 이래서 이 수행 방법에 관련된 것은 천천히 우선은 맛배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출세간 사상의 금강경의 시작.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거 공덕을 5, 6, 7, 8가지 공덕을 주는 천도제와 또 오늘 금강경을 통해서 출세간 사상의 기도나 마음이나 철학이나 천도제나 이 출세간 사상을 주는 것으로부터 오늘 금강경 강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놓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무상정등 정각은 대자유 대해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처럼 금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유자재 해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종불변쳐서 고집 세우는 사람들은 가는 것마다 턱턱 막히지만 대해탈을 얻은 자는 물처럼 공기처럼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자유자재에 응대할 수 있고 금강처럼 반야가이 될 수 있는 무상정등 정각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의 때까지 제가 가르쳐드린 기본 사상으로서 인생을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풀어가시면 금강의 복덕을 짓는 지혜를 얻는 인생이 열어지는 좋은 세계가 열어질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앞으로 들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자, 오늘은 금강반야바라밀경 시작 단계의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마음을 온몸에서 서서히 공기 흐름을 느껴보세요. 자, 온몸으로 더욱더 추움을 느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온몸이 없다라고 느껴보세요. 자, 이제 그대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보를 5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관세음보살님의 소리를 맞추어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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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당에 들어왔습니다. 금강의 법당으로 들으셔서 자, 관음보살님을 바라보시고요. 촛불 켜시고요. 향 켜고요. 다귐을 따르고요. 절 삼배하세요. 자,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위대한 자신이 마음속으로 합장하고요. 발언문을 염성하겠습니다. 명상의 말씀을 집중하세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명상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강의 마음으로 육도윤회 안한 욕심의 세계에서 모두가 오용락으로 즐겁고 괴롭고 알량없는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금강의 지혜로서 제가 이제 모든 죄업장을 부수어내고 윤회의 집착망상을 부수어내어서 바라밀의 지혜를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생세간에서 출세간의 세계를 정진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육도윤회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알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저희들을 32응신을 놔두어서 구제하시는 이것은 바로 출세간의 공덕을 얻어서 자기 자신이 성불하도록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나무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이 진력을 의지하여 저의 불자들 모두가 두 손 모아 금강반야바라밀에 출세간의 도를 닦겠습니다. 자, 이제 거룩하신 관음보살님께 합장 인사하고요. 촛불 끄시고요.
예배를 하직 인사를 하십시오. 자, 뒤로 물러서서 나오시면서 문을 잠그고요. 서서히 3번 관음보살을 염송하면은 여러분은 정신이 퍼쩍나고 밝고 건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 마산. 자, 이상으로 건강반야바라밀경 명상 시작 단계를 마치겠습니다.